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부터 28장 9절까지 허락하신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간혹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형제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또 자녀 중에서도 마음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첫째와 둘째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연락도 안 하고 명절이 되어도 잘 안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이유로 가족을 멀리 떠나온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버티지 못하고 독립을 했는데 자신은 부모님을 볼 자신이 없다. 또 어떤 친구는 형에게 많이 맞고 자라고 또 당한 일이 많아서 다시 형을 보고 싶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참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관계 갈등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대면하지 않는 것이죠. 낯을 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김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과 오늘 장자권의 축복은 받기는 했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의 상반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늬만 신자인 에서는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어제 그 일이 있고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에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에서의 마음에 강하게 들어온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41절에 보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원통함을 넘어 큰 분노가 된 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멸시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얄밉게 속인 야곱에게 모든 탓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그를 증오하다 못해 그가 생각한 결론은 야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무늬만 신앙인을 의미하고 있더라.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은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만, 그리고 빼앗기는 일이 오면 해석이 안 되기에 불평원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냥 복을 욕심내는 사람인가, 이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더 중요하면 그것은 사모함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방식, 내가 생각한 때에 해주지 않으면 탓하게 된다. 그것은 복에 대한 욕심이더라. 축복에 대한 사모는 어느 때에 오든지 그것이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은 자신이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을 못 보고 자꾸 하나님을 앞서는 자신의 열심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는 데 반해 욕심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42절에 보니 리브가는 참 청각이 예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독백이나 혼잣말을 참 잘 듣죠. 이삭이 혼자 축복해 주겠다는 말도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죠. 지금 에서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 혼잣말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42절에 보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이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야곱을 도와줬는데 오늘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야곱을 살려야 하니 긴급히 불러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한 종을 보내어 야곱을 오라고 한 후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장막에 있으면서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되면서 형이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지난번 팥죽 사건처럼 억울해할 수 있겠다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자신을 죽일 정도의 분노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 사냥하며 동물을 잡아온 에서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집안에서 힘으로나 성질로 보나 에서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 리브가가 죽임을 피할 방도를 이야기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면 무엇이냐? 저 멀리 자신의 고향인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도착하거든 몇 날 동안 거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네 형 에서가 분이 풀려 그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보니까요,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어디에 숨든지 에서가 쥐잡듯이 찾아내어서 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니 800km나 되는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리브가는 그 뒤에 하루에 둘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지만 둘 중에 그래도 언약의 상속자이자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야곱만큼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면 리브가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산 인생 전부를 잃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면 에서 또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또 부모님의 볼 면목이 없어서 떠나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둘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에 이어서 이삭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46절에 뭐라고 설득하는지 보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에게는 형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떠나 있으라고 했지만 이삭에게는 다른 명분을 제시합니다. 결혼을 명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주 본문에 에서가 부모의 의중도 묻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여인 2명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같이 근심했던 불신 결혼이라는 이슈를 꺼내서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 야곱을 헷 족속의 딸들에게 보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한 명은 마지못해 그렇게 보냈어도 야곱까지 그리한다면 내 삶에 기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작 본인은 장자였고 본인은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무르면서도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회개가 없으므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에서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그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회개는 해석으로부터 나오게 되더라. 오늘 죽이도록 미운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을 해석하고 회개를 통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언약의 상속자 야곱은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허락하신 복을 받게 되더라.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이 나서서 이번에는 야곱을 설득합니다. 1, 2절에 보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리브가의 요청으로 이삭도 설득되어서 야곱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밧단 아람에 야곱을 보낸다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는 에서의 보복을 당해서 죽는 일로부터 막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삭이 원하는 이 불신결혼 이방 혼인을 하지 않고 신결혼을 시킬 수 있더라 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하란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길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경을 옮기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 에서를 피해가도 라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그 길은 평안한 길도 아니고 행복이 기다리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혹독한 훈련과 정말 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험난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비한 복을 받을 만큼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할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훈련 없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 출발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리브가 말처럼 왔다 갔다 몇 달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어머니의 리브가 말처럼 며칠 쉬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며칠을 생각하고 떠난 도피길이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몇 년 동안 있어야 될 곳인지,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과연 야곱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에서 때문에 그곳을 피했기 때문에 오늘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길이 이렇더라. 그냥 연애만 해야 되겠다 하고 남편을 만났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길에는 생각지도 못한 시댁과 처가들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숨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믿음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냥 힘든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수많은 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두셨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할 정도의 아직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25년, 이삭의 20년, 야곱의 20년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셨어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고 훈련의 분량이 채워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그 무엇도 주시기가 무섭더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 받을 복이 너무나 크기에 복의 크기만큼 훈련의 강도 또한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훈련이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정말 허락하신 복이 크고 통과해야 될 복이 크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잘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받게 될 복을 이삭이 또다시 한번 기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이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은 자손을 낳는 복과 또 다른 한 가지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라반의 20년이 필요한 것이죠. 20년간 수고하면서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주시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라반 밑에서 탄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후사를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배필로 삼지 않고 지독한 라반 밑에서 배필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야곱 스스로는 하란 땅으로 갈 수 없기에 에서의 수고를 통해서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속임과 꾀를 역으로 이용하여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믿음의 후사를 일으킬 수가 없고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20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또한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에게 힘든 가족들과 힘든 자녀, 배우자에 있는 곳 또 이 직장에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한 가지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후사를 일으키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곳에 있을 때 라반과 같은 사람만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기한을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레아나 라헬과 같은 위로자가 또 없다면 그곳에 버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최고의 세팅은 무엇입니까? 라반 한 사람과 라헬 같은 한 사람을 옆에 붙여놓으시면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도 사울 한 사람과 요나단 같은 한 사람, 이것을 영적인 삼겹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최고의 세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석은 누구냐? 라반이더라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도록 하는 최고의 조력자이자 어시스트는 라헬이 아니라 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이는 자에게는 더 큰 사기꾼을 붙여놓고 독불 장군에게는 더 강한 독불 장군을 붙여놓으시며 차별이 심한 사람에게는 차별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는 감정이 바이킹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붙인다. 에서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은 야곱 옆에 라반을 붙이는 것이죠. 만만치 않고 피할 수 없고 밀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거나 내가 어떤 곳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더라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이 놀랍고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 배우자, 자녀, 직장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두시는데 얼마나 좋은 세팅입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참 장인어른이 감사한 존재죠. 이런 훈련에 돌입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권의 대가를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숨은 뜻을 발견하고 손발의 수고와 값을 치르며 언약을 이뤄나가야 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과 집안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허락하신 구속사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해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 하란의 밧단아람으로 도착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에서만 남았는데 에서는 지금까지 세운 계획마다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장자의 축복도 받으려다가 못 받았고 축복 기도를 빼앗기고는 야곱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회개가 없고 믿음의 훈련을 모르니 정말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한 가지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본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를 사랑해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설교에도 나온 것처럼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게 되더라. 자신의 결혼이 이삭을 기쁘게 못한 일이 또한 우연이겠습니까? 에서의 삶 자체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고 있는데, 지금 에서의 삶을 쭉 나열해 보면 불신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반대된, 이 명령과 반대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일처제도 멸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축복기도 이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에 순복치 못하고 분을 내어서 동생을 죽이러 쫓아나가고 있습니다. 늘 기복을 구하기에 칼을 믿고 생활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삶, 아무것도 갖추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옥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에서인데, 그러니 적용을 하는데도 안타까운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인정이라도 조금 받아보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과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물질과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배우자로 취하는 적용을 하더라. 사건과 사람을 해석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삭과 같은 사람의 인정에 매여서 엉뚱한 적용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많이 있는데, 에서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람의 주목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 훈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마다 오늘 구원의 값을 지불하고 영적인 후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저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러한 세계비전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석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어 누리지 못하는 나의 일상, 가나안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에서로도 안 돼서 보내신 밧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특별히 허락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보다 강한 보석 라반을 붙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복들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셨음에도 저희 인생이 죄인이다 보니 갈등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자를 믿음으로 훈련하셔야 했기에 주셔야 할 믿음의 훈련이 많았고 밧단 아람이 필요했으며 라반의 수고가 필요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레아와 라헬 같은 사람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 피하지 못할 밧단 아람에 두시며 장자권의 대가를 치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훈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우연이 하나도 없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 내 배우자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막힌 세팅이 있음을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손발의 수고와 값을 치르는 적용으로 나와 내 가족의 이 영적인 장자권의 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내진 그곳에서 믿음의 후사들 영적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희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삼겹줄을 잊지 않고 나를 위로하는 라헬만이 아니라 보석은 라반님을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